오늘은 출애굽기 드디어 마지막을 장식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토요일 날 또 일정도 있어가지고 마음이 분주한 가운데 어떤 것을 설교 본문으로 정하다가 나왔던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한테 지루하게 들릴 수 있지만 출애굽기 32장 금송아지 사건 이후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그 전에 했던 하나님이 해주셨던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 이런 모든 것을 다시 한번 또 반복하는 시간이 있다고 했죠. 반복하는 장들이. 이것이 반복되어서 지루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요. 저는 여러분 이걸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의지, 나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저는 그 장들을 통해서 다시금 그 은혜를 깨닫는 시간이 돼요. 왜 은혜라고 합니까? 왜? 나는 받을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성경에서 증거하는 모든 것들이요. 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너는 저주받아 마땅해. 너는 지옥 가도 마땅한 존재야. 라고 하는 게 성경의 증거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을 통해서 다시 또 성막과 그 모든 것들을 다시 기록하지만 이게 뭐예요?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이 그냥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면 그냥 그 민족 이스라엘 생각하는데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요. 민족 이스라엘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의 때 어떤 장면이 나와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이요. 꼭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중에는 그거 안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 그것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이라 할지라도 어린 양의 피에 운을 바르기만 하면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걸 믿는 게 모든 게 영적인 이스라엘인 거예요. 예, 그 영적인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가 크다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을 보면요. 읽다가 오늘 본문을 정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그 성막을 드디어 완성을 해요. 예, 그 성막의 역사가 다 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구름으로 덮한 모습으로. 사실 여기에서 끝나도 그냥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다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는 계속돼가는 모양으로 끝을 맺어요. 저는 이 뒷부분에 오늘 그 메시지가 있다고 봐요. 그 뒷부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야기를 또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은 완성이 돼서 끝이 난 게 아니고 이제 성막 가운데 구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신 가운데 그 다음에 또 뭐라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모습이 나와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두 번째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이야기. 왜냐하면 첫 번째 이야기를 이미 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를 했는데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 두 번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야기가 처음 등장한 게 어디에서 등장해요? 출애굽기 13장에 나와요. 우리 출애굽기 13장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누가 한번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그곳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요 방금 애굽에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딱 나와서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데 가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한 상황 있잖아요. 특히나 그 좀 비유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 제가 마음 가운데 제일 혼동이 왔던 게 뭐냐면 내가 가진 생각과 계획과 꿈들이 이제 혼동이 빠진 거예요. 왜요? 이제 나는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가는 것이 이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뜻이 과연 어디 있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하나님 뭘 하길 원하세요? 내 안에 그런 소원들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시간을 허송세월했어요.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길 원하시나 거기에 관심 없으세요. He doesn't care.
what you are doing. 우리가 뭘 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어떠한 관심이 있느냐? 결론, 제 신앙생활 결론을 얘기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인 어떤 존재인지, who you are,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으시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요, 구원은 뭐냐?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키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죄인인 존재가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그 존재를 변화시키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뭘 하느냐가 아니에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그 애굽의 생활을 만족하고 있는 백성들을요, 그래서 애굽으로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사건이 그 사람들이 원했어요? 아니요, 원하지 않았어요. 저는 원하지 않았어요. 애굽의 생활 만족했어요. 애굽의 생활 만족해가지고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그 노예 생활이 점점 빡세지니까, 힘들어지니까 이 생활로부터 조금 더 편안해졌으면, 이 노동의 강도가 낮아졌으면 하고 바랬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세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들을 끄집어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나오게 했어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오게 한 방식이 어떤 거예요? 이제는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로 하나님이 쭉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구름 기둥 보이는 거죠? 예. 낮에는 시원한 그 구름이,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이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쵸? 우리가 막상 하나님의 그 계획과 생각을 알 수 없어가지고 막막했던 그 시절 있잖아요. 그 뜻이 명확하게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저는 많던데요. 이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를 때. 예. 근데 명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양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보여주신 곳이 어디예요? 광야. 어디예요? 나와 보니까 오늘 인도하시는 곳이 13장에 보니까 떠나지 않고 좋다 이거예요. 2절에 보니까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더래요. 그 맞은편 바닷가가 뭔 줄 알아요? 홍해예요, 홍해. 14장 2절을 보면, 2절에. 예,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끄는 곳이 어디였느냐? 홍해 바다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 근데 앞에 홍해 어떻게 건너갈 수가 없잖아. 배도 없는데, 급하게 나왔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다시 뒤로 돌아가서 어떻게든 가야겠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때 마침 나온 거 역시 집 나오면 개고생이야. 다시 돌아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14장의 타이밍에 뭐 어떻게 말씀하시냐?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하세요? 바로의 마음을 내가 완악하게 해버렸대요. 고집이 세게 만들어. 내가 왜 이스라엘을 놓아줬지? 이런 생각을 누가 하게 해줬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먹이시는 건가요? 네? 하나님이 그러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면 우리 생각은 어때요?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니까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겠구나.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함정이에요, 함정. 예. 오늘날 똑같아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좋은 길로 인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믿으면 이제 내 고생 끝, 내가 원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 시간, 해피아워가 시작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인생에 찾아온 건 뭔 줄 아세요? 네가 하고 싶었던 것들 전부 싹 하나님께서 주저앉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원하지도 않는 대로 끌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걸 원했을까요? 한 번도 이렇게 설교하는 거 원하지도 않았어요.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것도 싫었을 뿐더러 이 자리에 제가 있기까지 정말 이곳에 올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지도 않는 그 홍해 바다로 인도하시더라 이거예요. 뒤에는 또 누가 쫓아와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요. 앞에는 건너지도 못할 그 홍해 바다가 앞에 떡하니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할 수 있었던 말들은 어떤 말들밖에 없겠어요? 11절과 12절 한번 보세요. 11절과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네,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에게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냐?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낫다고 내가 몇 번을 말하냐? 이거예요. 원망하고 이 모세를 죽어라 원망을 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할머니가 예전에 할아버지가 목사를 데리고 가는데 길을 잃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할머니가 할 수 있는 거는 원망하는 거예요. 내 영 같으니 어떻게 나를 이런 데를 데리고 오느냐라고 하면서 원망하더라 이거예요. 이게 어때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예, 이것이 이스라엘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뭐예요? 원하지 않았어요. 애굽에 나가는 걸. 근데 나와서 데리고 온다는 게 어디예요?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는 이런 상황이 나와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화난 건 당연한 거예요. 예.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모세를 통해서 13절과 14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시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모세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너희는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지금의 모습에 하나님 왜 이런 곳에 인도하셨어요? 하나님 왜 이런 나도 너희들과 같이 교회 유니폼 얻어가지고 예배당 세워서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왜 나를 이런 가정교회 세우세요? 이렇게 원망할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심을 보라는 거예요. 입 닫으라는 거예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행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구체적으로 보자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19절과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14장? 네, 같은 장이에요. 14장 19절에서 20절 시작. 이스라엘 신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그쪽 가까이 못하였더라. 예, 아멘. 이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움직여서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이 가려버리는 거예요. 추격하는 애국 군대로 하여금 그 시야를 완전히 가리게 해요. 그리고 우리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밝히 보여주세요. 앞으로 나아가라고요. 나아갈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피할 만한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장을 보면서요, 왜 애국군에게는 어둡게 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밝게 보여주실까요? 애국군대나요 이스라엘이나 죄인인 건 다 똑같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큰 차이가 하나 있어요. 이들은 뭐예요? 이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구름으로 애국 군대를 시야를 가리고 이스라엘로 하여금은 나아가게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구원은 이렇게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애국 군대가 추격한다고 이스라엘이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와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뿌린 그 보혈을 믿는 사람이 바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럼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거에 대해서 내 행위가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 말은 그렇죠. 그런 마음은 가상한 거예요. 그런 마음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현실은 우리가 그대로 못 살아요. 왜 못 살까요? 우리가 여전히 육체의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것이 예수님 뭐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래요. 이 말이 뭐예요? 너희는 따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건 뭐예요? 자기에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모습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모습에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주님께서 그 이루신 그 십자가를 보면서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 영원히 그 십자가에서 붙드신 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미 다 이뤄놓으신 그 일을 붙들고 오라는 거예요.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예, 첫 번째 인간 아담은 실패했지만 마지막으로 그 실패한 인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온 인간이 누구예요? 두 번째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루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감사하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행한 것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네요. 그 은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뭐 헌신한다고 봉사한다고 여러분 애쓸 필요 없어요. 예. 헌신 봉사 어떻게 하면요. 이 말은 좀 위험하니까 넘어가야 되겠어요. 헌신 봉사가 사실 계략이거든요. 네,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그 아들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감사하면서 날마다 기뻐하면서 그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그 생활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네. 오늘 이 출애굽의 이 도형들을 보면요. 우리가 행한 건 뭐예요? 원망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사용하셔서 가리게 하시고 또 보면 24절과 25절 읽어볼까요? 새벽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14장, 본문은 아니죠. 출애굽 14장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구름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부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을 치시는도다. 아멘. 네, 새벽에는 또 어떻게 일하세요? 구름과 불기둥이 같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낮과 밤 새벽까지 하나님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완벽하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나 죽게 됐구나 원망하고 했지만 하나님 그 원망 가운데 어떻게 일하세요? 자기 이름을 두고 일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망하는 게요. 출애굽기 여기서만 있어요? 예전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란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제가 그걸 찾아보니까 본문이 마라의 본문이더라고요. 이스라엘이 홍해에서 나와서 삼육길 건너서 그 구름 기둥이 불기둥이 인도한 곳이 어디였어요?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하더라는 거예요. 조금만 걸어가면 사막이 물이 풍성한 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물이 풍성한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세요? 먹을 수도 없는 마라의 쓴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냐는 거예요. 예, 기방이면 그 조금만 걸으면 물이 풍성한 엘림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때도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이 반석을. 근데 그 고린도서에서 이 반석이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어요. 반석을 친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생명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망하고 해서 예수를 죽이니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생명수가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 구원의 모형이에요. 사건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니까 어때요?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갖고 온 양식이.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은 원망을 해요. 그럼 또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하늘로부터 만나를 주세요. 그걸 만나를 보고요. 예수님이 또 그 사건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세요? 요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다. 하지만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영원한 떡이 되시는 참떡이로 오시는 모습을 말씀하시는 사건이에요. 다 구원과 관련된 사건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모습들이 다 어디로 인도했어요?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가기도 싫은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것만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돼요. 시편 74편이나 73편이나 하박국서에 나오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것들은 너무나 잘 살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삶이 힘들어요? 뜻하지 않은 사건들도 많고 경험하고 싶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삶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자녀들도 잘 되게 해주시고 병 걸리는 들 없게 하시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런 일들을 벌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원하지도 않는, 누구도 원하지도 않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 원하지도 않는 그런 길들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나중에 그게 그렇게 된 것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사실 알아요. 왜 그래요? 신명기서 8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예레미야 10장 23절을 보면요. 예레미야 10장 23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10장 23 예레미야 10장 23절이요. 10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걷는 것 같지만 이게 걷는 사람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삶들을 보면 그냥 내가 걷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설교를 듣고 잠이 오신 분은 자도 돼요. 상관없어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들어요. 다 듣고 있지 자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문짓 하는 거지만 다 듣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예. 모든 걸음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오는 것은 뭐예요? 이 걸음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떡으로만 살아? 떡 말고도 이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깐풍기도 있고 그렇죠? 떡볶이, 회떡 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걸음을 인도하는 게 싫어요. 본성적으로 너무너무 싫어요. 여러분 베스메스의 암소 알아요? 베스메스의 암소? 예전에 설교할 때 제가 그 얘기 했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들고 가면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제 기억나시죠? 그 언약궤를 뺏기니까 어떻게 돼요? 블레셋은 전리품을 들고 가니까 어떻게 돼요? 그 베스메스 그 언약궤가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곤 신전 앞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팔뚝을 떨어뜨리니까 또 전염병이 퍼지니까 이게 블레셋이 겁이 난 거예요. 공포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한 번도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소에게 언약궤를 실어서 보내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뒤에 그 뒤에 장면들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요. 그 암소가 언약궤를 싣고 가는데 암소잖아요. 암소인데 자기 뒤에 누가 있어요? 새끼들이 우는 거예요. 이건 제가 상상한 거예요. 근데 운다가 나와 있어요. 암소가 뒤에 있는 새끼들 보면 안 잊혀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언약궤는 이미 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실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가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뒤에는 누가 있어요? 내 새끼들이 있어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 하나님 말씀을 산다는 건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행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또 이상하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말씀대로 산다는 건 처자식이나 하는 사람들 다 버려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악한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말했어요. 자기 처자식과 자녀들 돌봐야 될 사람들 유기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님 말씀대로 종이 된다고 이들을 내팽개쳐 두는 건 비신자보다 더 악한 거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걸 상징하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는 반감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안 일어난다면요. 여러분 그 속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그리고 이제 이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이제 사라져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면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뭘 중심으로 살아요? 그 만든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요. 그리고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살 때 뭘 기억해야 될까요? 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에 들어가는 그 제사, 속죄의 제사를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 속죄의 제사가 뭐예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언약궤 위에다가 어린 양의 피로 7번 뿌리는 거예요. 완전한 용서를 상징해요.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다 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성막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 성막의 제사와 또 성전의 제사가 어떻게 끝나요? 결국 그 성전에 우상이 가득해져요. 우상이 가득해져요. 그렇게 돼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결국 언약의 저주대로 멸망하고 말더라 이거예요. 이 말씀의 결론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는 존재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 우리에게 다시 새 언약을 그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 이건 너무 잘 받긴 하는데 어차피 본기 봅시다.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요. 새 언약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에레미야 31장 3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을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을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이제 이스라엘과 맺기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언약은 어떤 모습이었냐? 32절에 보니까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그날에 맺은 것 같지 아니할 것은 그 언약의 특징이 그 다음에 나와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남편이 돼서 이스라엘을 자꾸 손목을 잡고 끌고 왔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끌고 왔긴 오긴 왔어요. 근데 어때요?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으로 향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이제 그들 속에다가 내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 속에다 하나님의 영을 주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는 애사람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꼼짝없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게 지내도록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아무리 다시 애굽으로 옛날의 모습으로 가려고 해도 너는 못 가도록 다시 내 안에 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한 번씩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내가 믿던 예수, 내가 바라던 일들이 되지 않고 내가 원하던 일이 되지 않으면 어떤 생각 들어요? 그냥 이럴 바에는 예수 안 믿는 게 낫겠다. 차라리 예수 안 믿는 게 훨씬 낫겠네. 내 마음 편히 그냥 원하는 대로 살게. 이런 생각 한 번도 가져본 적 없어요? 그래서 그 예수 버려본 적 없어요? 저는 있거든요. 저는 있어요. 예. 근데 그 버렸다는 그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생각한 그 버린 돌이 어때요? 모퉁이 돌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쓸모없다고 이럴 바엔 예수 안 믿겠다고 그 예수를 버리지만 그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우리를 다시 잡으시는 거예요. 다시금 그 새 언약 속에 우리를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싫다고 도망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면요. 여러분 다시금 끌고 오시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했을 때.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은혜. 네,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라 이 말이에요. 이 같은 말씀을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이요. 어딜 가도 우리가 주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139편 7절에서 12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저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누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있나이다. 같으니이다. 아멘. 네, 어딜 가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 싫어요. 사실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는 거 보세요. 홍해 바다로 인도하고요. 물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고 양식 없는 길, 자기가 원하지도 않는 길, 그 길로 인도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곳이 너무 싫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곳으로 인도하세요, 우리를. 예. 그리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네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곳에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이곳에서 하면 교회 안 될 것 같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제가 이 말씀 전할 때요, 이런 교회를 할 때, 너 정말 중요한 게 뭐냐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님 물어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정말 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길 원해요. 내 이름이 아니라 내가 유명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회개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원해요. 아멘. 정말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마음을 알게 됐거든요. 근데 인간인지라 시간 지나도 1년 지나도 2년 지나도 이게 될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이 머릿속으로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이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가만히 서서 그 이스라엘 홍해 바다를 이끌었잖아요. 나는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곳에서 어떻게 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예, 오늘도 똑같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는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는 곳, 성령이 인도하는 곳 싫을 거예요. 근데요,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곳이 싫다고요? 도망가 보세요. 근데 도망가 봐야 소용없어요. 왜요? 하나님 손바닥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 사시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그 1000년이 하루 같듯이 돼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대요. 네,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그 1000년이요, 하나님에게는 하루밖에 카운트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집 부리지 마세요. 하나님 고집이 훨씬 세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의 장중으로, 이 은혜의 역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